16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17절에서 22절 그리고 마지막은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느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그리고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귀한 5월 셋째 주 우리 금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금요 기도 때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기도를 가는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지난주 같은 비가 와서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루 종일 저녁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오늘도 좀 비가 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좀 기도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째 됐든 간에 뭐 산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또 기도원을 가든 우리의 이 아둘람 기도의 집이 정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렇게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어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봄에는 좀 어떻죠? 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고, 또 여름에는 좀 뭔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나의 어떤,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결실을 맺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모님은 지금이 어떤 계절로 쳤을 땐 언제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예, 아주 좋은 얘기인데, 예. 우리가 다 그 계절, 어떤 계절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계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인생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사이클 같은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에도 좀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성하게 거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이방신들을 향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럼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사이클처럼. 이 사이클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캐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그 사사가 웃니엘이라는 사람이 웃니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압제를 얼만큼 받느냐면
8년 동안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운니엘을 통해서 다시 이제 평안이 오게 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웃은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에웃 때문에 다시 80년 동안 태평하게 얻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이클이, 이 시간 기간이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압제 당하는 시간이 적었다가, 그리고 태평한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비슷해집니다. 10년, 10년, 20년, 20년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삼손, 12번째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40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그리고 삼손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보면 좋냐면 좋은 사이클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안 좋은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더는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요, 죄를 짓고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또 그 죄를 지어요.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형벌이 있어요. 다윗도 맨 처음에 이제 죄를 짓고 나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근데 회개를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겪고 나니까 이제 그만하면 좋잖아요. 이제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죄의 형벌이 계속 끝나고 나면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죄가 계속 반복돼요. 범죄도 초범이 있어요. 초범 때는 어떻죠? 이거 실수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해해주고 조금 그 형벌을 약하게 해요. 근데 재범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요. 그전에는 실수했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계속 또 그 재범이 계속돼. 그럼 형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해요. 왜냐면은 초범은 봐줄 수 있는데 재범은 봐준 것을 다시 한 거니까 기만행이야, 기만행.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더 큰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어떻겠어요? 만약 이런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 막 맹세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맹세를 하면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 이름만 막 그냥 맨날 이렇게 막, 다시는 안 해야지. 하나님, 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은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죄가 심각성이 있어갖고, 진짜, 나 다시는 몸소리 치듯이, 난 정말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 거하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젠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그 다음에 또 그런 죄를 또 지면, 또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용서는 해 주시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반복돼서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또 했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사라지면서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사이클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그 무감각함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삼손 모습은요, 사실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어땠죠?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삼손을 키워나갑니다. 우리 13장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키우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삼과 포도주와 부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람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을 낳을 것인데 이 삼손에게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하죠? 지금 나시린이 된다 했어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의 금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근데 이 6장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만 마시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포도도 먹지 마라. 건포도도 먹지 마라. 포도 씨도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되게 아주 포도에 대한 건 아예 일절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래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나시린한테 이 세 가지 하지 말래. 머리 깎지 말라 하고, 포도 먹지 말라 하고, 그리고 시체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사람,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요, 당시에 이제 포도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포도주는 되게 일반적인 음식이었어요. 마셔도 되는 거예요. 다들 마셔요. 물 대신에 먹고 이러는데. 물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데? 물만 먹어야 돼. 포도주는 먹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포도주를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떨까요? 포도주는 그냥 물처럼 느끼는 일방적인 음식이지만 그 포도주 먹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슬플까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술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계속 먹는데 그 술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용감해지고 자기가 막 인사불성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언에 보면은 23장 31절, 35절에 보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막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걸 먹으면 뱀같이 이게 순하게 막 들어와서, 나를 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눈에는 기이한 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 구부러진 것을 이야기하고, 네 마음은 그 배 안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맞아도 아프지 않고, 술 없으면 이게 아플까? 다시 술을 찾고,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루엘에 대한, 왕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루엘아, 이 술과 독주는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왕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가 한나가 정말 가슴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엘리가 어떻게 그랬죠? 술 취한 것처럼 봤다 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엘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엘리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걔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똥만 보인다.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그래서 엘리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술 먹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술은요, 혼자서 마시기도 하지만 어때요? 술은 혼자 먹는 거가 맞나요? 어때요? 술은 여러 명이 같이 먹어요. 그죠? 친구랑 먹고. 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저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인 것 같아요.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날에 많이들 찾는 것이 이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날, 결혼식이 있는 날, 이런 데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을 못 먹어. 나시린들은. 그 결혼식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찾아요. 술 먹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결혼식은 그런 곳이잖아요. 술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머리 보세요. 머리를 제가 예전에 머리가 없으신 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없으셔. 되게 나이가 들어 보여. 근데 가발을 딱 썼는데 젊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 여러 가지 패션에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근데 아무것도 못해. 계속 길러야 돼. 그거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꾸미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리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시체는 어디에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 어디예요? 장례식장.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안 돼. 잘못됐다가는 시체 만진 사람을 내가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인간과 만나는 어떤 인간하고 함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시린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인간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이 나시린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그 나시린들은 금하는 거예요. 다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관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결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결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나시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삼손도 어떻게 살죠? 삼손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들을 하게 돼요.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막 술과 유의를 즐기고, 그 더한 게 뭐예요? 또 이방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원래 삼손에게 요청한 하나님의 모습은 삼손이 정말 나시린으로 정말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삼손의 모습은 어때요? 그것과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방 여인을 삼손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자신의 그 비밀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죠. 들릴라에게. 처음엔 어떻게 해요? 이 몸을 줄로 감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감싸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죠? 머리를 뭐 몇 가닥을, 7가닥을 이렇게 해야 된다. 날실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계속 이 이방 여자에게 계속 주게 되죠. 마지막에 되면 그 마음이 범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손이 그 여자가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들릴라의 그 어떤 유혹과 그런 계속 어떤, 그 압박,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삼손에게 막 계속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범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삼손을.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견딜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가르쳐 준 게 문제일까요? 가르쳐 주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언젠가는 드릴라가 계속 그 삼손 옆에서 계속 그러고 있을 때 삼손은 그 여러 번에 있었지만 내가 드릴라한테 가르쳐 주고 말았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에게는.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그 드릴라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러진 않고 있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받는 거야. 받는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를 확실하게 버려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인 공격에 나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비밀만 얘기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러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잘 지키면 되지. 내 자녀만 그런데 노출 안 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전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내버려 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아이들이 차별금지법, 그 동성애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은 그건 아주 시간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그냥 놔둔다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잘라내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복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거예요. 만약 그냥 내버려 둔다면. 삼손에게 해결책은 드릴라가 같이 있어도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드릴라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게로 다가오는 그 드릴라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강한 삼손이 이 드릴라 앞에서 서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드릴라의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견디지 못한다. 힘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럼 힘없이 그냥 종이 호랑이 같이 그렇게 돼버린 삼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이 삼손은 힘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릴라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 이미 힘을 빼앗기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 삼손을 보시면 그 삼손의 연약함,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 것에 그냥 계속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인가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삼손 잘 보세요. 삼손은 처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머리도 계속 기르게 하셨고 포도주 이런 것들, 포도씨도 먹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체도 만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삼손이 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시체를 만져도 별일이 생기지 않아. 포도씨를 먹어봤는데 괜찮아. 포도주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머리카락만 잘 간수하면 큰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머리카락은요, 삼손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죠? 포도는 몰래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 시체 만지는 거 몰래 만지면 아무도 몰라. 머리카락은 늘 보여요. 늘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삼손처럼 우리는 머리카락만 이렇게 길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포도주를 마신다든가, 시체를 만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은, 괜찮네? 나 머리카락만 잘 간수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딱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야. 교회 왔잖아? 헌금도 했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 때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는 예배를 딱 드려요.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아무도 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왜 주일에 와서는 되게 경건한 척 이렇게 보이거든. 그게 삼손의 머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들은 이런 삼손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요? 정말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나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하셨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 그 말씀이 정말 나 일주일을 내 인생을 끌어가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건 유튜브예요. 내 인생에 정말 영향력을 주는 거는 드라마야, 드라마. OTT 드라마. 그게 나를 인생을, 내가 그 드라마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정말 세상의 미디어가 날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산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결함이에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드려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 안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알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 성결한 마음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세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포션을 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하나님 안 믿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걸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늘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는 거예요. 이방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물질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님과 이방인을 같이 섬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계명 10계명이 있지만 7계명 같은 게 뭐죠?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 안에서의 그 온전한 모습처럼 하나님과도 온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부부 안에서의 그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의 어떤 무너지는 부분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절제하며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따분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더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이것에 더 마음을 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운동에 혹은 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 이게 맞지 않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성결을 버리고 이방 여자에게 빠지고 맙니다. 그죠? 근데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마땅한 우리가 그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겸하여 섬겨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세상에 맡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5장 8절에.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악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불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잠깐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났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이럴까요? 한번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갔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더욱 하나님을 바랐을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맛본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그것을 빼앗기겠습니까? 정말 좋은 것을 봤어요. 그럼 이것을 놓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르다가 요청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좋은 것을 본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마리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 좋은 것을 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맛보고 나니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구나를 아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꽉 붙잡는 거예요.
맛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계속 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정리할게요.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해요. 나지르. 근데 여기는 헌신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리고 손질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 성별되었다. 어떤 세상에 어떤 손질되어지지 않은 그대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간음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럼 마치 삼손이 계속 은혜에서 멀어져서 결국 자신의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하여 있다 보면요, 그럼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너무나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못 사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길차를 찾는다 했어요. 밥을 찾는다는 거, 밥을. 마귀가 밥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 그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에 밥인 거예요, 밥. 우리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졌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계절이 변하듯이 그렇게 인생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성숙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 자,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삼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삼손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제 22절을 보면 추운 겨울이에요. 다 눈도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갈고 있는 처량한 그런 모습의 삼손을 하나님 보시고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다. 이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면서 삼손은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삼손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리석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 와, 어떻게 내가 이랬을까? 그래서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혼자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 나는 닭고기를 뜯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뜯고 있었다. 난 왜 이걸 내 메모장에 적어놨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많이 외로웠었나? 닭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걸 어디서 본 문구인가? 아니면 내가 쓴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외로웠나 봐. 그래서 이 닭고기를 먹는 것도 그러니까 슬픔으로 먹는 거지. 제가 그랬나 봐요. 근데 삼손 생각해 보세요. 눈이 다 뽑히고 그 사람들이 주는 오물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 먹는 게 입을 먹으면서 그게 좋았을까? 먹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인생. 사실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벽을 만들고 하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돌아가듯이 후회와 용서를 비는 그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이에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모든 원수가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다고 해요.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는데요. 모든 원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는 삼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마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부르짖느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 이것도 같이 해줘야죠. 모션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삼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모든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삼손을 처음으로 선택했던 그 삼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삼손. 근데 그 여러 가지 방황을 했던 삼손, 그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요청하는 그 삼손의 그 모든 인생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잘못, 그리고 내가 지금 다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인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어릴 적 시절부터 나의 슬픈 골짜기를 지나오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넘어져서 이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손이요,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죠? 그 후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한 번만 주님 기회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아쉬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까요? 그럼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진정으로요, 이왕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 아둘람 기도의 집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삼손이 하나님부터 떠나갔을 때 얼마나 가진 수모와 여러 가지 놀이개같이 세상의 놀이개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두 눈이 뽑힌 채 혹시 맷돌을 갈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세상에 정말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희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주님이 날이 있을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고백하는 것처럼 아니 그 마지막 같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성결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만날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